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삼갈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가, 신약구에 어디에서 나오는가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삼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곳은 전체 성경에서 딱 한 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사기 3장 31절 한 구절 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아낫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전쟁 여신입니다. 그러니 그 전쟁의 여신을 믿었던 가정, 우상신을 섬겼다는 거죠.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그 사람이 목축업이나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무너뜨렸던 블레셋 사람 정예 군대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모두가 두려워 떨고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무명의 아무것도 아니었던 삼갈이라는 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민족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얼마든지 이방인도 우상을 섬긴 사람도 변화를 받으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혁명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아침에 3가지 감사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방신을 섬긴 사람, 이방인, 아무런 관심이 대상이 없었던 그 삼갈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는 전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한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의 생애 일생일대 변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사사 삼갈에 대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방인 또 놀랍게 쓰임받았던 역사, 삼갈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이방인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방인 마치 짐승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라합이라는 여인 기억합니까? 마치 창녀처럼 살았던 여인이지만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길로 갔을 때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오게 한 겁니다. 구약뿐만이 아니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변치 않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우리 하나님. 베드로 누구입니까? 그날 물고기 잡아서 살았던 한 사람. 그러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가 예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민족을 새롭게 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탄생시킨 제자로 만든가. 제가 미국의 요즘 부흥을 이야기하면 늘 떠오르는 한 인물이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D.L. 무디, 그는 살아있을 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100만 명을 인도했지만 사실 그의 인생을 보면 그럴 만한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미국의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4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가 받은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이 전부입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보스턴의 삼촌 집에 구두 수선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교회 킴벨이라는 교사가 그를 신방을 왔어요. 무디, 자네는 예수님을 믿는가? 저는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자네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너무나 행복해 하셨을 텐데 오늘 저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태어났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무디가 영국의 그 케임브리지 대학교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였어요.
그러니 발음도 신통치 않죠. 배움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니까 언어도 불명확하죠. 그러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학생들 발을 구르고 조롱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자 한 똑똑한 친구가 무디의 틀린 발음, 잘못된 문장 하나하나를 지적을 하면서 무디에게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무디가 했던 말이에요. 나는 배움이 없기에 부족한 언어를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학생은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 한마디가 케임브리지 그 젊은이들 가슴 속에 정말 불을 심으신 겁니다. 그때 7명의 젊은이 학생이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었습니다. 그들을 두고 우리가 부르기를 케임브리지 7이라고 부릅니다. 케임브리지의 7인.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C.T. 스터드라는 사람인데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는 중국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숨기다가 너무나 병약해서 영국으로 잠시 들어왔다가 다시금 회복하고 인도에 가서 숨기다가 40년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약해서 영국에 돌아와 치료를 하고는 마지막 인생을 콩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땅에 묻혔습니다. 그가 세웠던 선교 단체가 우리에게 익숙한 WEC 웩 선교였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는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란 말 참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았어요. 내 부모님이 좋은 환경이 있다면 금수저라고, 나는 아무런 환경도 없이 배경 없이 태어났다면 은수저, 흑수저라고 자기 자신을 한계 지어버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한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소중하게 지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에 멋지게 쓰임 받아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우리 인생을 내 한계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만큼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삼갈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더라.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눈이 삼갈의 막대기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삼갈이 들고 있는 것은 막대기였지만 삼갈을 붙들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 그것 바라보라는 겁니다. 모세 다 마찬가지죠. 80이 된 노인이었습니다. 거대한 홍해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떨고 있었을 때 그가 든 것은 그냥 지팡이 하나였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그냥 평범한 돌멩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멩이를 던졌을 때 그 돌멩이 하나에 적장이 무너지고 적들이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마른 막대기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위대한 왕을 기대했어요. 그 메시아라면 가장 찬란한 왕궁에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장군의 이름으로 오지 않을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비천한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 촌동네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그 하늘의 하나님이 왼밤을 되어주라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너를 증명해 보라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뱉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그 너무나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주님, 아무런 힘이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이 무력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